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예배로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핏값 잊지 않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 심령에게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고 또 7장으로 넘어가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역시 또 21절부터 23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21절에 보니까 죄와 생활과 거룩한 생활의 궁극적인 결과, 그러니까 죄와 거룩한 생활의 그 결과가 뭔가 우리가 이걸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은 결국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여기서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곧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봅니다. 잠언서 8장 36절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결국은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육신의 사망이 아니고 영혼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고생이 돼도 그 결론은 영생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그거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결국은 썩어질 건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망은 선물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에 대한 마땅한 대가로 임하는 것이나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우리가 뭐 달란다고 주고 주지 마세요 그런다고 안 주고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 이 부분에 삭스로 번역된 헬라어입니다. 삭이라는 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품삯할 때 삭스로 번역된 헬라어는 읍소니아가 또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와는 대조적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을 뜻하는 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삭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군대에서 병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품삯을 뜻한다는 점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사망과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극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2절 또 19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옳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버림을 받을까 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6장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로마서 7장을 이제 들어가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1절로 6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전체적인 제목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이 삶 중에서 죄와 율법 사이에서의 그 갈등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전체의 중심을 우리가 놓고 이야기하라고 그런다면 본장에서 바울은 성도가 죄와 율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내용을 보면 서두에서 우선 본장의 서두에서 그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1절에서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성도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죄를 폭로하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아직도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에서 2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25절의 내용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구원을 받으며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장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계속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생활을 정당화하려는 반율법주의자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이제 본장에서 바울은 건전한 신앙생활을 저해야 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문제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는 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문제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할 뿐이다 라고 명백히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율법론을 포함하고 있는 7장을 읽음으로써 율법과 관련된 제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란 또 무엇인가? 율법주의란 인간이 율법의 각 조항들을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거룩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념입니다. 이거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그거 조금 오차일 것 같아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가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그 교훈을 따라서는 안 되죠. 따라서 이러한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은 행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의 목록표에 의해서 신앙을 측정합니다. 누가 잘 지켰나 못 지켰나 그게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23절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니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세리와 그 바리새인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리가 더 구원에 이르기가 쉽죠. 그런데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죄들은 보면서도 그 죄들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본원적인 죄는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율법주의는 외면적인 면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나 그 내적인 모습은 간과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내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잠언서 30장 12절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참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가 지가 자기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할 수가 그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율법의 참된 근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영유한 것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 같은 사랑의 정신을 망각한 율법의 준행은 다만 외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장 3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율법주의에 빠진 나머지 율법의 준수 이하에 따라 타인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마태복음 7장 21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또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역대상 22장 12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잠언서 28장 7절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나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지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우리 마음은 딴 데다 두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생각과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눈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쳐다보고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이 아 이게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 심령도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바울은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 가운데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결혼법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죠? 즉 유대인 결혼법에 의하면 남편은 살아있는 동안만 그의 아내를 구속할 수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므로 다른 남편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남편이 죽기 전에는 안 돼요. 그 남편의 법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과의 결혼에서는 자유하게 되고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혼인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의 결혼 문제를 놓고 하면서 7장 1절, 4절,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묶여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특별히 결혼법의 예화를 들어 성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6절을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본서신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법 아는 자들아 그랬거든요. 법 아는 형제들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법은 헬라어로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헬라어로 세속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 노모스 어느 경우이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법을 잘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가 그 문화가 발달돼 있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학문도 높았고요. 즉 그들은 로마 제국의 입법 및 행정의 중심지인 로마에 거주했으므로 일반 법률에 매우 친숙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그들 중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기독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구약의 율법에도 친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두어 구절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에서 이미 복음이 편만하게 많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잘 믿었다는 이야기죠.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미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나가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할 때도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선교지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려고 결혼법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율법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잘 나타내어 설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이런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욱 깊이 알고 이 모든 복음을 세계 어느 곳이고 어느 곳이라도 저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 완성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 주기도 모드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